오늘은 어리둥절한 예수 재림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 저희들의 교회 이름에 예수 재림이 들어 있습니다. 이 지상에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한 가장 성경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재림 교회. 여러분, 재림 교인들은 어느 교인들보다도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고대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질수록 재림에 대하여 생각이 분산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재림에 대하여 예수님을 믿고 있는 재림 교인들 가운데서도 더 잘 준비한다고 하는데 오히려 잘못된 주장들이 생겨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그 내용보다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일반 개신교인들을 상대로 예수님의 재림을 이야기하면은 벽에 부딪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그 실제적인 그 사건에 대하여 관심이 매우 멀어지고 있는 것을 실제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대화해 보면 그렇습니다. 이미 이 사건, 휴거에 대한 이 사건은 좀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만은, 글쎄 그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 공중 재림 비물 휴거가 지금 일반적으로 개신교회 안에, 이 기독교 안에 그것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자리 잡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재림교인들에게는 충격적인 이야기일 수 있고요, 아마 예수님이 생각이 될 때는 놀랄 이야기입니다. 자, 예수님의 재림을 조롱거리 내지는 이상한 사건으로 지금 방향을 다른 곳으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에 보듯이 예수님의 재림 사건이 우리가 생각해왔던 사건하고는 다르게 지금 주장하고 있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 그것이 공중에 붙잡혀서 공중으로 사라진다고 하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1992년도에 한국에서도 휴거 사건으로 신문 지상에 크게 났었습니다. 자, 이 휴거에 대한 내용이 한겨레 신문에서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10월 28일이 되자 나방 한 마리가 휴거됐다. 굉장히 조롱하는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그때 많은 기독교인들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일반적으로 기독교의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두 개로 나눠져 있는 것이 거의 기정사실인 것처럼 되어가고 있고요. 그런데 한국의 상당수의 개신교회 목사님들은 재림의 사건을 두 개로 나눠졌다는 일에 동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안식교인이 아닌 우리 일반. 그런데 실제로 그들이 재림에 대한 입장, 공식적인 입장이 두 개로 나눠져 있다는 것이 놀랄만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책은 천국으로 가는 마지막 길 휴거 이렇게 했는데, 제목부터 비성서적인 이야기, 전혀 정말 공상소설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책이 우리 교회에서 나오는 중요한 재림에 대한 책보다 훨씬 더 많이 팔려가지고 종교서적 베스트셀러로 돼 있고 많은 전 세계 사람들이 읽었다고 했는데, 정말 한 사람이라도 안 읽었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합니다. 지금 성경에 근거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다룬 소설을 이렇게 했습니다. 성경 이야기를 그대로 이야기해야 되는데
성경과는 조금 재미있게 또 뭐 이렇게 상상을 동원해서 만들다 보니까 끝에 소설을 붙였는데, 그런데 앞에 보니까 성경에 근거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제가 볼 때 전혀 근거해서 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안에는 희한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모든 사랑하는 아들과 나란히 잠자리에 들어갔다가 월요일 아침에 눈을 떠보니 배우자와 자녀들이 감쪽같이 사라지고 없었다. 거의 모든 가정이 그랬다. 갓난 아기와 어린아이들은 한 명도 남아있지 않았다. 어떤 집은 남편이 사라지고 또 다른 집에서는 아내가 사라졌다. 휴거돼서 가버렸다 이거죠. 정말 이러한 재림은 듣도 보도 못한 이야기인데 너무 많이 이렇게 퍼져가고 있습니다. 끝에 소설이라는 말로 붙여가지고 이 소설이다, 성경적으로 근거를 대라 이렇게 말하면 이 소설이다 라고 변명할 수는 있겠으나,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을 이런 식으로 글을 쓰는 자체가 이거는 성경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건을 왜곡하는 일이죠. 그 다음에 또 내용은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말할 수 없는 혼란이 일어났다. 재림이 혼란스러운 일일까요? 말할 수 없는 혼란이 일어났다입니다. 운전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사라지자 자동차들이 제멋대로 멈춰섰다. 기관사가 사라진 기관차가 탈선하고 조종사가 없는 비행기가 추락했다. 정말 이런 재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자, 예수님의 재림하셨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가슴 아픈 장면들이 많았다. 예수님의 재림이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까? 전혀 성경과 맞지 않는 이야기가 너무 많이 자신도 모르게 인식되어 가고 있는 것이 충격적입니다. 그리고 이 책이 사람들에게 재미있게 읽을 거리로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진다고 하는 것이 충격입니다. 자, 성경은요, 지금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의 기둥들에 대하여 견고하게 바로 세우는 그런 믿음이 중요하지요. 정말 우리도 그렇게 성경대로 우리의 정신과 믿음과 삶이 함께 받쳐주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24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하여 또 예수님에 대하여 이렇게 혼란을 일으키는 일들이 말세의 징조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택하신 자들까지도 이미 성경에 대하여 예수님의 재림에 대하여 수없이 들었던 자들도 미혹당할 수 있습니다. 그림에 보듯이 갑자기 사람이 옷은 남겨뒀는데 몸이 없어요. 이렇게. 이런 일이 사단은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기적 보여준다고 해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러한 것을 보여준다고 그래가지고 만약에 이 사실을 믿는다면은 그는 성경에 대해서 깡통이거나 아니면 정말 홀렸거나 그렇게 될 터인데, 그런데 택하신 자들도 그럴 수 있다고 하니까 정신을 차려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리의 기둥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정확히 이해하고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성경에는 두 가지 기둥이, 구약은 계속해서 초림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죠. 물론 재림에 대한 이야기도 구약에도 있습니다.
자, 신약은 끊임없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 이 가운데 중심되는 사상이 초림과 재림, 성경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두 가지 주제입니다. 자, 그런데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것으로 성경은 끝을 맺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 전체 기록은 내가 이 땅에 온다는 것입니다. 그걸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재림이죠. 자, 그런데 사단은 이 재림에 대하여 가만히 지켜만 보고 있을까요? 반드시 해방하는 일을 하게 되겠죠. 자, 사도행전 1장 11절에는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오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자, 오시는데 어떻게 오시느냐? 올라갈 때 본 그대로 오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한마디 속에 여러 정말 유사한 이 공상소설 같은 기상천외한 재림에 대하여 다른 모든 것들은 잠잠해야 합니다.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두 눈으로 목도했지요. 그런데 다시 그대로 오신다고 했습니다. 모두가 볼 수 있게 공개적으로 오신다고 했습니다. 자, 사단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의 가장 중요한 사건에 대하여는 항상 사단은 장난을 치든지 해방을 하는 일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에 대해서는 메시아를 기다리던 유대인들에 의하여 왜곡했습니다. 저 안 믿는 무슬림이 한 게 아니고요, 또 아니면 다른 이방 종교가 한 것이 아니고 메시아를 가장 잘 기다린다고 자부하고 공언하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초림을 제대로 맞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왜곡되었습니다. 철저하게 왜곡시켰습니다. 뭐 보니까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도 없고 풍채도 없고 뭐 자랑할 거리도 없고 하니까 자기들의 이 시야에서는 예수님이 메시아로 보이지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구약 성경절이 뭐냐고 하니까 이사야 53장이라고 그랬어요. 이사야 53장은 그거는 자기들이 바라는 사람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런데 거기는 딱 단수로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한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 사단은 어떻게 또 해방을 하느냐? 재림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들에 의하여 왜곡되고 있습니다. 뭐 다른 사람이 기다리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 재림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기다린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에 의하여 왜곡되고 있습니다. 비밀 휴거라고 하는 그것도 재림을 두 동강으로 딱 나눴습니다. 공중재림과 지상재림. 공중재림은 비밀로 이루어지게 되고 지상재림이 공개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하여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왜곡이 됐습니다. 진리의 기둥들을 흔드는 일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자, 이 일을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재림교회를 부르셨습니다. 재림교인들이 재림에 대하여 정확하게 말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상당히 곤란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재림교인들만큼은 내가 믿는다 이거예요. 재림교인들만큼은 나를 가장 정확하게 나타낼 수 있고 나의 오심에 대하여 가장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백성들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름도 제7일 안식 예수 재림교인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마태복음 24장의 내용을 보면은 절대로 비밀 휴거라고 하는 말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 슬라이드를 보시다 보니까 이제
내용은 알지만은 성경 몇 장 몇 절을 이렇게 이제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스마트폰 들고 교회에 오시는 거 무겁다고 그러지 마시고 이제 이 성경을 자주 찾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항상 몇 장 몇 절로 이야기해야 됩니다. 예. 신천지에 대해서 하도 지금 신천지 뭐 사라질 걸로 생각했는데 지금 너무 많이 이제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재림교회 연합회에서는 이제 신천지에도 소책자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 전교인에게 오늘 가실 때 필요하신 분 가져가서 집에 가서 안 보시려면 아예 가져가시면 안 하셔도 됩니다만 여기에 신천지 핵심 교리가 뭔지 그리고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전략과 그다음에 재림교는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에 대하여 이게 소책자로 잘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은 뭐냐면 몇 장 몇 절로 그냥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자, 마태복음 24장 30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인자의 증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재림을 하는데 이들은 재림을 믿지 않았던 자들이죠. 그리고 큰 영광으로 오시는 것을 보리라고 그랬어요. 자, 이들이 본다고 하면은 다 보는 겁니다, 정말. 그들 눈에 예수님이 오시는 게 눈에 보이면은 정말 그건 확실히 오시는 겁니다. 그런데 비밀스럽게 살살 뭐 이렇게 그냥 어느 순간에 사라지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 이게 원래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 소문이 잘 납니다. 이게 진짜는 소문이 잘 안 나요, 이게. 근데 안 믿어진다고 했지만은 은연중에 이 자리 잡습니다. 이게 둥지를 틉니다. 이게. 자, 이 일은 누가 시장에서 시작됐는가? 지상에서.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역사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만은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이것은 성경에 보게 되면은 누가 하는지 그 배후를 딱 지목했습니다. 자, 종교 개혁자들에 의해서 집중 포화를 맞은 교황 역사적인 사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일을 하는 사람은 교황청의 제수이트, 지금은 정리사제구현단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회는 반종교 세력입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모든 사람들에 대하여 가만두지 않습니다. 지도새도 모르게 하여튼 잡아가고 아니면 감옥에 집어넣거나 아니면 재판을 해가지고 무조건 하여튼 말도 안 되는 법으로 하여튼 사형도 시키고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집중 포화를 맞는 이 일이 시간이 갈수록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교황이 겁을 먹었습니다. 12세기부터 알프스산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개혁자들이 왈덴스인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성경에 나와 있는 적그리스도, 다니엘 7장에 나오는 작은 뿔,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와 있는 복합짐승, 이 영락없인 교황이다. 그리고 당시에 교황이 얼마나 부패했는지 벌거벗은 세계사의 그 내용을 제가 보니까 정말 아주 입이 딱 벌어질 정도로 타락했더라고요. 입에 담을 수가 없어요. 너무 타락해가지고. 그런데 하여튼 교황이에요. 자, 이 내용이 유튜브에 지금 방송에 나가게 되면 다 교황청의 사람들은 다 검색을 해가지고 누가 이 말을 설교하고 있는지를 그들은 이미 정보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재림교회를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교황이. 자, 그런데 그 다음에 14세기에 보면 영국 개혁자 위클립, 적그리스도 분명히 교황이다. 15세기에 프라 대학 총장으로 화형당한 얀 후스라고도 하죠.
그 다음에 이탈리아 사제, 이 사람은 캐톨릭의 사제였습니다. 그러나 개혁에 함께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사보나롤라, 이들은 성경의 적그리스도는 교황이다, 맹공격을 했습니다. 16세기 독일의 루터와 멜란히톤은 루터와 종교에 함께 동참한 사람이죠. 자, 라틴어 성경을 영어로 번역한 영국의 틴데일, 성경을 보급을 하면서 번역하면서 지식인들에게부터 이제 성경이 읽혀지게 되면서 눈을 뜨게 됐습니다. 성경을 보는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면서 성경에 나와 있는 마지막 시대 재림을 회방하는 장본인은 누구인가 알게 되었습니다. 영락없이는 교황이다. 자, 16세기의 스코틀랜드 개혁자 존 락스, 16세기의 프랑스 신학자 칼빈은 예언에 별로 관심 없는 사람이죠. 그러나 성경에 나와 있는 적그리스도는, 즉 666은 영락없이 교황이다, 그렇게 했는데, 오늘날 칼빈의 주장을 따르고 있는 많은 장로교인들은 666에 가가지고는 딴소리 하는 걸 보면서 역시 저분도 핵심적인 분야에 가가지고는 비껴가는구나, 딱 보입니다. 자, 이런 일로 인해 가지고 집중 포화를 맞게 됐을 때 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교황이. 다니엘 7장, 8장, 11장, 요한계시록 12, 13, 17장,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이 불법의 아들 나오는데 모두가 적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데, 지상 역사 가운데서 누구냐? 이런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거는 뭐 영락없이는 로마 교황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교황권은 지금 비상이 걸렸습니다. 비상이 걸렸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성경을 왜곡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럼 성경을 왜곡해야만이 자기가 이 지목되는 666 교황이 666 적그리스도라는 것에 대해서 피할 수가 있었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숨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자신이 역사 가운데서 일어났던 그 장본임이 분명하게 드러났을 때 숨기 위해서는 538년과 1798년에 이 역사 가운데서 자신이 적그리스도 임을 드러나게 되었을 때 그들은 과거주의 학자인 알카자 사람을 보고, 알카자는 그 적그리스도는 과거의 인물이었다, 지나갔다, 우리 교황은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은 리베라는 아직 오지 않았다, 그 적그리스도는 미래에 나타날 인물이다, 왜 교황 보고 감히 이 존엄한 이 존재에 대해서 이런 함부로 그런 말을 하느냐, 그런 말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가차없이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자, 그런데 미래주의 리베라가 주장을 하게 될 때 예수님의 재림은 두 번이다, 공중 강림은 비밀스럽게 이루어지게 되고 7년 후에 지상 재림은 공개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성경에 없는 이야기를 이렇게 이제 자기가 만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내용을 어디서 가지고 와야 되는데 어디서 가져올까? 자신이 주장하는 말을 성경이 있다는 말로 입증을 해야 되는데 사실 역사주의적인 해석에 따라 가져올 것이 없어요. 그런데 비슷한 단어를 이렇게 가져와야 사람들은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이 말을 믿을 것이다. 신천지는 절대로 배경이라든지 백그라운드는 필요 없어요. 딱
단어 하나를 가지고 단어와 단어로 연결시킵니다. 그 말의 주제도 필요 없고요, 그 말을 누가 누구인다 하는 말도 필요 없어요. 그냥 단어를 따가지고 단어와 단어로 연결시킵니다. 그러면 따라가다 보게 되면 그들이 주장하는 지점에 와 있습니다, 본인이.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 십자가 연수할 때 그 신천지에서 오신 분 두 부부가 이야기했듯이 요한계시록에 가지고는 너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이 정체를 그때서야 알았다. 근데 뭐 제가 볼 때는 마태복음부터 해서 성경 전체가 다 거의 안 맞는데, 이들이 보기에는 99% 다 맞는데 1%가 틀리더라 이러는데, 제가 볼 때는 그거 아니에요. 그분들 아직 조금 더 재림교회 공부를 더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가가지고는 완전히 빗나가니까 이건 아니다. 어떻게 이만희가 재림 여수가 될 수가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14만 4천 명이 이렇게 한국의 사람이 12지파가 될 수 있는가?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신천지는 지금 놀랄 만할 정도로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의 단어를 가져오려고 하다 보니까 7년이라는 단어를 어디서 가져왔느냐? 자, 다니엘서 9장에 그 내용을 가져왔습니다. 다니엘서 9장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제가 이 내용을 오늘 다 말씀드리지는 않습니다. 저는 맥락을 그냥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예수님의 십자가 중심으로 7년 가운데 침례받은 때가 3년 반 전, 그 다음에 그 이후로 3년 반, 스데반 순교가 34년, 그 사이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제사와 예물을 금지한 그런 십자가 사건이 있었는데, 이 내용을 자신이 주장하는 예수님의 재림에다가 연결시켰습니다. 그래서 배경을 모르고 역사의 맥락을 모르는 사람은 그 주장하는 그 말 그대로 7년 환란 가운데서 시작할 때 비밀 휴거, 마칠 때 공중 재림, 지상 재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눈이 멀어진 사람들에게는 그냥 아무 여과 없이 의심 없이 그냥 받아들이게 되겠죠. 그러나 성경에 눈이 열린 사람들에게는 정말 회개한 기상천외한 해석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9장에 대한 해석을 재림교인들은 더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만은 오늘 저는 그냥 그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가장 중요한 예수님 재림과 혼합시켜가지고 이상한 내용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정말 비밀스럽게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인데요. 자, 그런데 이들은 또 이걸 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하는 단어 2개를 가지고 또 나눴습니다. 그 단어는 뭐냐면 강림이라고 하는 파루시아와 그다음 예수님께서 나타나신다고 하는 에피파네이아, 이 두 단어가 사실은 한 사건인데 이거 7년의 기간이나 간격이 있다. 그래서 파루시아는 공중 비밀 재림 임한다는 그런 단어에 쓰여졌고, 에피파네이라고 하는 나타난다고 하는 것은 지상 재림에 공개적으로 오는 그 두 번째 재림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했는데 정말 성경에 그럴까요? 전혀 아닙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8절에 한 절 속에 2개의 단어가 동시에 나왔는데 한 사건을 두고 말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원문은 놔두고 성경 본문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께서 그의 이부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자, 예수님께서 재림할 때 악의 세력을 소멸하는 그런 장면인데 파루시아와 에피파네이가 동시에 있습니다. 이거를
7년으로 나눈다고 하는 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죠. 마태복음 24장 37절에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 파루시아, 임함, 예수님의 재림은 한 사건으로 말씀하고 있고요. 똑같은 내용인데 누가복음 17장 26절 30절에 똑같이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여기는 나타남이 나오는데 인자의 나타나는 여기는 에피파네이가 아니고 아포칼립스, 아포칼립스, 나타나다, 드러내다, 계시하다, 나타나는 걸 말하는데 역시 똑같은 노아의 사건을 두고 파루시아나 그 다음에 뭐 아포칼립시스나 아니면 에피파네이아나 똑같은 사건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두 개로 나눔으로 인해 가지고 사람들에게 혼란을 줘서 예수님의 재림이 별로 기대할 만한 일이 아닌 것으로 인식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아주 정말 교모합니다. 임함과 나타남 사이에 7년 간격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는 바대로 이게 이 성경절이 참 중요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모든 눈이 볼 수 있게, 정말 진짜 지지리도 예수님 믿으라고 해도 안 믿는 그 뒷집의 박서방도 볼 수 있게 온다 했고요. 아무리 나는 귀가 어두워서 예수님 나팔 소리 안 들려. 왜? 나는 보청기 끼도 안 들려.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는 거 나팔 소리 의미가 없어. 나에게는 아무리 이건선 집사님 우겨도 들립니다. 그때는 다 들립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들을 수 있게, 온 세상이 알 수 있게, 어디 비밀스럽게 갑작스럽게, 물론 갑자기라는 말은 맞습니다. 그런데 안 보이고, 아들이 안 보이고, 딸이 안 보이고, 아내가 안 보이고, 조종사가 안 보이고요. 온 세상이 예수님의 오심을 알 수 있게. 그래서 그렇게 교회에 가자고, 또 그렇게 예수 믿으라고 정말 전도했던 그 안식일교인 유 집사님 이야기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때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죽은 의인들이 무덤에서 나와야 돼요. 그렇게 보고 싶었던 내 사랑하는 가족, 어머니, 아버지가 예수님 오실 때 그때 보게 됩니다. 정말 보고 싶습니다. 죽은 의인들이 부활해야 합니다. 그런데 휴거에는 그런 이야기가 안 보여요.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 살아있는 성도들이 승천하게 되는데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공중에서 함께 만나게 됩니다. 공중에서 함께 만나게 되죠. 그리고 그때 악인들은 계속 직장 다니고 이런 거 없습니다. 악인들 세상 역사가 끝이 납니다. 악인들은 멸망합니다. 이렇게 되려면 한 사건에 되지 나누게 되면은 이게 전부 다 말이 안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성경절들을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재림교인은 재림에 대하여 다른 해석을 붙었다가는 재림교인한테 혼이 나야 되고 아니면은 충격을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정확한 진리에 대해서 감탄해야 합니다. 정말 문자 그대로 이 일들은 이루어지게 됩니다. 부활 문자 그대로, 그냥 영이 부활하는 게 아니라 몸이 부활해야 됩니다. 문자 그대로.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재림을 기별을 우리가 알고 있고 재림을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동시 사건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재림교회의 공식적인 예수님의 재림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은 교회의 복스러운 소망이며, 아까 슬퍼하다, 충격받아가지고 찾느라고 난리 난다, 아닙니다. 복스러운 소망이며 복음의 위대한 절정이다. 구주께서는 문자 그대로 개체로 눈으로 볼 수 있게, 그리고 온 세계적으로 오실 것이다. 그래서 재림하실 때 죽은 의인들이 부활할 것이며 살아있는 의인들과 함께 영광스럽게 되어
하늘로 가게 될 것이지만 불의한 사람들은 죽게 될 것이다. 그의 모든 이루어진 예언들과 현재의 세상 형편은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했음을 지적하고 있다. 재림하실 시간은 알려지지 않았으므로 우리는 언제나 준비되어 있도록 권면을 받고 있다. 매 안식일이 우리는 재림을 준비하는 그런 생애로 살아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림교회의 중요한 진리의 유산으로서 이렇게 명확한 성경적 재림을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믿음의 선고자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이 재림 이 주장 때문에 화양대에서 또 아니면 여러 곳에서 순교를 당한 그분들의 공로에 우리는 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재림교인들이 이 소리에 대해서 분명하게 소리를 내지 아니하면 마귀는 더 장난을 칠 수도 있습니다. 재림교인들 정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가 가장 정말 큰 이야기입니다. 가장 큰 주제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 그 사촌이 결혼하게 될 때에 주례자가 제 시간에 오지 않으셔가지고 큰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삼육대학 소강당에서 결혼식을 하는데 영남합회장님이 오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시간이 됐는데 10분도 아니고 20분도 아니고 30분이 지났는데 오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막 연락을 해도 그때는 핸드폰이 없었어요. 그래서 주례 목사님 연락도 되지 않았고, 그래서 그날 하객으로 참석하신 박혜종 목사님이 신랑이 가가지고 목사님 좀 손님들은 다 지금 와 있는데 지금 주례를 좀 써주시면 좋겠다고 부탁을 하니까 지금 상황이 아주 난처하게 된 입장이었어요. 그래서 사무실에 가더니 성경책을 들고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그날 박유정 목사님이 주례를 쓰셨어요. 그런데 그 주례를 하기 전에 사람들은 먼 시골에서 올라오고 해가지고 배도 고프고 하니까 먼저 밥을 식당에 밥 먹으러 갔어요. 그러니까 참석한 사람들은 이제 몇 명 안 남았어요. 참 혼주들이 양가 집안의 분들이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참 그런 일도 있을까요? 그 신랑이 누구냐 하면 지금 방글라데시에 가 있는 김원상 목사인데 제 사촌인데, 그때 저희 어머니가 저희 작은 어머니한테 평생 가슴에 꽂히는 실언을 했어요. 배고프니까 밥부터 먹고 오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작은 어머니가 나중에 형님요, 형님 일이라면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까? 세상에 밥 먹으러 가자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 가슴이 지금 속이 타들어가는데 형님 그 말이 나옵니까? 그래서 어머니가 사정을 하고 용서를 빌었어요. 그 혼례의 그 결혼식의 주인공은 가족이죠. 다른 사람들은 객입니다. 손님이죠. 근데 그때 그 박예종 목사님의 그 설교가 지금도 안 잊어버립니다. 너무 잘하셨어요. 원래 그분은 굉장히 설교를 잘하시는 분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아주 저희 신랑이 아니라 저 동생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평상시 본대로 경험한 대로 그냥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런데 그날 우리
작은 아버지하고 작은 어머니 얼굴을 보니까 얼굴이 사색이 돼 있고 얼굴이 완전히 굳어버렸어요. 이런 일이 어딨냐 이거죠. 나중에 알아보니까 36 서울병원인 줄 알고 거기 와서 내가 아는 주례를 해야 되는데 딴 사람이 다른 결혼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연락할 길도 없고 해가지고 서울역에 버스 타고 다시 내려갔어요. 그냥. 아니 36대학에다가 전화로 교환 그 당시 교환이 있었거든요. 전화를 해보지. 아니면 뭐 본부교회 해보든지 몇 군데 해보시지. 근데 뭐 그분도 얼마나 미안하고 당황했는지 어쨌든 이 혼주들은 그날 정말 잊을 수 없는 결혼식이 됐습니다. 잊을 수 없는. 자, 저는 여기서 이런 생각이 납니다. 주인과 결혼식의 주인과 손님은 이렇게 다르구나.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고 끝까지 주인의 마음으로 결혼식을 한 사람은 가족이지요. 재림 실망 1844년에 실망을 했을 때 정말 예수님을 학수고대하고 많은 사람이 기다렸지만 그 가운데서도 진짜가 있었는데 그들은 결국 성경 연구를 통해서 그 진상이 밝혀지게 되고 그들이 안식교인이 됐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참 재림 신자들은 끝까지 인내하며 자리를 지킵니다. 그리고 자신의 본분에 충실하고 절대로 손님처럼 말하지 않지요. 우리는 주님의 큰 잔치에 많은 사람을 초대하는 주인이 아니겠습니까? 그날이 얼마 남지 않았고 우리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우리는 주인으로서 참여하게 됩니다. 지혜로운 10처녀 가운데서 현명한 5처녀가 여기 앉아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